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5절 말씀. 시편 34편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광채로 세상의 수치를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이렇게 가끔 이제 유튜브나 영상에 올릴 때 구절만 적지 말고 제목을 적으세요. 하나님의 광채로 세상의 수치를 이겨라.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오늘 어떤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딱 나오죠. 그래서 원래 저는 그 제목 없이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제목을 갖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수치당할 일들이 많이 있죠. 살다 보면 죄를 지었을 때 또 인간관계 속에서 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는 교우들과의 관계, 아니면 영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그런 목회자라든가, 아니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유명인들, 연예인들, 사업가, 정치인들,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작은 수치가 사실은 크게 드러나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수치 때문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끊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 쪽팔려서 못 산다는 거죠. 세상에 알려져서, 사람들한테 알려졌기 때문에 쪽팔려서 못 산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쪽팔릴 일, 수치당할 일, 실패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아주 악의적인 비난을 받고, 보니까 목회자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사꾼 취급당하고, 그럴 때는 막 쪽팔리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경의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광채로 세상의 수치를 이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다윗이 세상에서 수치받는 위치에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우리 시의 표제를 보면요,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자 여러분 시의 표제가 보이십니까? 34절 맨 위에 이렇게 파란 글씨로 쓰여 있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베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이 내용을 잘 아시면 좋겠지만, 그러시지 않아도 이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의 왕 앞에서 살기 위해서,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기 목숨을 구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왕이, 위대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쓰실 이 위대한 청년이, 이 귀한 용사가 지금 자기 목숨 때문에 미친 채 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것도 쫓겨나서 참담한 심정, 부끄러운 심정, 얼굴을 들 수 없는 쪽팔리는 이런 심정 가운데 그는 오늘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광채를 내어서 그 얼굴이 부끄럽지 않더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은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윗이 쓴 것이지만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쪽팔려서 죽고 싶을 때, 창피해서 살 수가 없을 때, 그냥 이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고 몸들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얼마나 그가 다급하고 얼마나 그가 사실 살고 싶었으면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이와 같은 고백을 했을까? 바로 그때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면 그들을 생각했다는, 어떤 사람들을,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낸 사람들, 똑같은 수치스러운 상황,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 똑같이 쫓겨다니는 상황, 똑같이 부끄럽고 쪽팔려서 죽을 지경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앙망하고 광채를 입은 이 사건을 다윗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십니까? 여러분도 쪽팔리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일은 없었나요? 저는 조금 있었어요. 인생에서 이렇게 뭐 막 쫓아냈다기보다는 하여튼 쫓겨나긴 했어요. 하여튼 그런 일들을 당하고 나면요, 사람이 이렇게 자신이 없어지고 위축됩니다. 사람들 얼굴 보기가 이렇게 싫고 부끄럽고 그래요. 그냥 뭐 별로 세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쉬운 얘기로.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수치감이 휩싸이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히 고대 사람들은 명예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명예가 훼손이 되면 사람을 죽여도 정당방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보면은 뭐 고대 아니라 이 중세 근세에서도 그 러시아 같은 데서도 결투라는 게 있었잖아요. 총 들고 나가서 서로 이렇게 수치스러운 말 몇 마디 하다가 수치스럽고 명예가 훼손됐다 그러면 결투를 신청하면 가서 쏴서 죽여요. 그래도 뭐 죄가 아닐 이런 일들이 근세에도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더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수치를 몽땅 받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 동일한 상황에서 수치를 당했던, 그러면서 하나님을 앙망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절망적인 상황, 쫓겨났던 사람,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를 이런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거나 듣고 성경을 읽고 그는 하나님을 앙망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세, 정말 모세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났죠. 모세는 뭐 다른 것보다는 자기 백성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이집트에서 끌고 온 이 백성이 마귀의 조롱거리, 수치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가 그들을 대신해서, 자기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40일, 80일을 하나님의 얼굴을 앙망하고 정말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한나를 기억하시나요?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없는데 자기 집안에 아이가 없는 이 사실을 계속 조롱하고 계속 수치스럽게 비난하는, 참수하는 브린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 어떻게 보면 동료면서 원수인 이 여자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았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 뭔가 잘못한 게 있는가? 이런 생각들, 이런 수치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다시는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고백이 성경에 있습니다. 많은 성경의 수치 때문에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들이 이 수치를 이겨버린 이런 사건이 그들의 삶 속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34장을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냐면 57장에 보면 아둘람 동굴로 들어가요. 우리 시편 57편 내용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내 마음이 정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시편 57편에서 여러분 보실 수 있고,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와서 첫 번째 설교가 시편 57편이죠. 너무 그 아둘람 동굴이 저는 그 곤혹스러웠어요. 여러분 보셨죠? 얼굴이 한 10년은 늙어 보이던 그 얼굴. 그 아둘람 동굴, 그런 곳에 갇혀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이 확정되다라는, 여러분 히브리어 기억나시나요? 나쿤이라고 하는 조율하다, 세우다, 확실히 하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파수를 맞추다. 그러니까 완전히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됐어. 완전히 됐어. 나쿤,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 하나야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확정된 마음이 있을 때, 사실은 그럴 때 광채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이 광채가 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나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죠? 우리가 할 일은 안테나를 맞춰야 되겠죠.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주파수를 맞춰야겠죠. 여러분, 우리 좀 제 또래 우리 어른들은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과거에 TV 안 보일 때 가가지고 그 안테나 돌리는 거, 아마 우리 학생들은 그게 뭔 소리야 이럴 텐데, TV 안 나올 때 우리 가가지고 안테나 돌면 아니야, 아직 아니야, 조금 더 돌려, 더 돌려, 지나갔어, 다시 백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안테나 돌렸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나는데, 이 내 마음이 확정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주파수를 조정을 해야 되죠. 이 조정한다는, 이 확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 작업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이 주를 앙망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이런 뜻이에요. 빤히 쳐다봤다, 뚫어지게 바라봤다, 하나님을 앙망했다. 바로 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시인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을 기억해내고, 그도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그 처지와 환경과 상황과 사람 앞에서는 그가 비록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창피해 죽겠고 쪽팔려 죽겠고 몸둘 바를 모를 그런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그는 끊임없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왔든, 쪽팔려 죽어서 수치스러워서 창피해서 그냥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런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나쿤이 일어나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싸움에서 다윗은 이기고, 오히려 다윗을 수치스럽게 했던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다윗에게 모욕을 주었던 사람을 모욕해 하고, 다윗을 이기었던 사람을 다윗이 이기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병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얼굴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다 보면 나쿤이 일어나고, 나쿤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광채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수치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채가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여러분 나름 보면 세상에도 광채가 있죠. 빛난 것들, 좋은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사실은 금방 수치감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는 영원히 빛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어느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광채가 하나님의 광채입니다. 이 광채를 끊임없이 뚫어지게 바라보고 앙망하는 사람들은 이 광채로 세상이 주는 모욕, 세상이 주는 수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참소와 정죄와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도전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광채가 날 때까지. 광채가 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응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광채라는 이 말을 원어로 이렇게 조금 살펴보면요, 나할이라는 말, 나할. 이 나할이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뭔가 터져 나온다, 흘러나온다. 그래서 이 나하르라는 이 말은 강이라는, 에덴 동산에서 물이 수원이 발원하여서 강을 이루었다 하는 그런 어떤 강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강, 우리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라든가 이 요단강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비가 와서 모인 강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헐몬산 가보니까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조금 그 밑에는 있는데 위에는 없어요. 강우량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슬, 지중해에서 날아오는 그 이슬, 끊임없이 쌓이는 그 이슬이 조금씩 쌓여서,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날 하루에서부터 산자락에서 터져 나오면서부터 강을 이루게 됐다는, 바로 그 강이
이 나하르라는 강입니다. 그럼 이 강, 이 나하르는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조금씩 모인 이 강이 나하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하르가 모여서 갈릴리 호수가 되고 요단강이 되고 사해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광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어느 순간에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어느 정점이 됐을 때, 내 삶의 어느 때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강과 같이 모여서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도요, 다윗이 오늘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난 벌판에 있었겠죠.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산자락, 유대 땅 히브리의 어떤 산자락에 있을 때 그가 오도 가도 못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바로 광채가 터져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갔습니까? 아둘람에서요. 물론 하나님과 낙훈이 됐지만 거기서 광채가 터져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광채가 있었죠. 밖으로 흘러나오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유대 사막과 가보니까 그쪽 십광야라고 하는 그 유대 광야, 그 사이에 있는 이 요단강 아래에 있는 그 광야들을 떠돌 때 거기서도 광채가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이런 작업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광채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 다니엘 기도 듣고 나면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다 모든 스토리,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간증들이 비슷해요. 끊임없이 수치를 당하고 끊임없이 고난을 겪고 나 이대로 못 살겠다 싶고 죽을 만하면 위로가 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 광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신앙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오는 겁니다. 놀라운 간증들이 쌓이게 되고 힘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 다니엘 기도 오륜교회죠. 얘기하다가 사실 제가 참 오늘 굉장히 놀라운 간증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간사님, 윤미래 간사님 간증인데 우리 그 아버님, 시아버님이 지난 5월 달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폐암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암 이렇게 퍼지고 그래서 의사한테 갔더니 2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더래요. 의사가. 근데 이제 제가 참 그때 이제 잘 몰랐는데 우리 간사님 하는 얘기가 그때 너무 절망적이었대요. 우리 간사님 삶 속에 이렇게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하는 이런 일들이 간사님이 있으셨는데 또 그러냐, 내가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왜 또 우리 가정에 왜 또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는 그런 생각, 여러 가지 복잡한, 정말 내가 저주받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순간 드셨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 사실은 어쨌든 기도하고 또 주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이번에 엊그저께 병원에 가서 이제 그렇다고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항암 치료도 받은 것도 아닌데 방사선 치료는 좀 받았다고 하는데 병원에 갔더니 폐암부터 해가지고 암이 싹 사라졌대요. 2달을 산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간사님 진짜 오륜교회 가야겠다고 다니엘 기도에 내가 좀 추천 좀 하겠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암이 싹 사라졌대요. 아니 흔적도 없대, 안 보였대요. 그래서 의사가 암을 한번 찾아보자고 이제 암 막 찾아야 되는 이럴 정도로 우리 박수로 한번 할렐루야. 참 너무 놀라운 간증이고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 없습니다. 고난만 잇따른 인생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 삶 속의 간증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떠한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광채를 앙망해야 될 줄, 영광을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광채만 나면 다 됩니까? 제가 하나님의 광채로 세상의 수치를 이기라고 했는데 광채만 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물론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할 것도 하고 도망도 다니고 노력도 하고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얼굴은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 정해지고 확정되는, 하나님과 일치되는 합한 자가 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고난을 때로는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내 시선이, 내 영적 시각, 또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향해 있느냐, 주님은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의 이 광채가 난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광채라는 뜻이 포함하고 있는 이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 난다 이런 뜻이 있겠죠, 그죠? 광채가 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흘러간다, 흘러 모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물과 영광이 함께 모여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 이사야 60장 5절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5절, 이거는 재물과 가축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재물이 모인다, 이런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이 좀 와야겠죠. 우리 한동안 좀 사람이 떠나가지고 굉장히 좀 쉽지 않고 또 이렇게 제가 참소도 당하고 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앙망하고 이럴 때 정말 소수로 모일 때, 뭔가 우리 좀 위기가 온 게 아니냐, 이럴 때 실은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서로 비난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도 이스라엘 갔다 와서 좀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또 있었지만 정말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금식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이러면서 주님을 앙망하는 것, 그러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그래 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 수치스러워하고 참소를 당하고 실망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앙망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작업, 끊임없는 이 작업이 이루어질 때 사실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사람이 모인다는 뜻이에요, 이 광채란 말이. 그리고 뭡니까? 무엇이 보여요? 재물이 모여듭니다. 재물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재물이 모이는 거예요.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십니다. 바로 그러함으로 우리는 어느 순간에 먼저 하나님의 이 광채로 말미암아 세상의 부끄러움을 우리가 이기게 되죠. 넘어서게 되죠. 그러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을 앙망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때로는 존경하고, 하나님 진짜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그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고백이죠, 이 여정 가운데 그가 끊임없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정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낭망치 않고, 때로는 막 정말 답답하면 막 동굴 밖에 나와서 막 울부짖고 이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광채를 받았고 그 광채로 세상의 수치를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대되시죠? 우리 윤미래 강사님, 말이 강사로 나오네. 우리 강사인데 윤미래 강사님이 정말 좀
그렇죠, 그죠? 예, 우리가 봐도 참 많이 힘들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고난을 그 인생에 겪었지만 하나님이 뭔가 그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뭐 어떤 모습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책도 쓰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지금은 조금 아직 이르고, 그죠? 지금은 더 악망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낳군 일어나고. 근데 우리 간사님이 그런 이렇게 제가 좀 소개할까요? 아까 교제 나눴던 거 이렇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 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 우리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 아시죠? 이게 이해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임재가 있고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그 사이 임재가 없다가 있는 이 사이 가운데 사실은 앙망하는 그리고 주파수를 조정하는 요 과정에는요 TV가 더 끌어요. 더 끌어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확정하는 마음을 정하는 주님과 내 마음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이때에는 사실은 임재가 잘 안 느껴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 많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완전히 사라지더래요. 심지어는 임재가 있다가 사라졌대요. 있다가 내가 죄를 지었나? 우리 김기동 목사님 같은 요즘엔 좀 뭐 파괴한 목사님 같이 보이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뭐 그냥 굉장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엄청난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런 분도 그 임재가 떠나서 그냥 뭐 심지어는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다가 이분이 딱 하나님과 이제 확정이 되면서 능력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이분에게 주신 첫 번째 기적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었어요. 동네에 죽은. 제가 그분의 어떤 영상을 보다가 너무 깜짝 놀란 게 그 동네에 죽었던 아줌마가 나중에 이제 이 교회 서울에 왔다가 이 교회에 들린 거예요. 30년 만에. 그래가지고 그때 살아난 아줌마가 와서 막 간증하고 끌어안고. 야,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세상의 수치에 우리가 마음 연연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앙망할 때 여러분 광채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슬이 그 산 밑에서 터져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이 헐몬산에 쌓였겠어요. 저는 헐몬의 이슬 그래가지고 이슬을 좀 보고 싶었는데 안 보였어요. 이슬이 다 스며들었다가 언제 나와요? 그 밑에서 가이샤라 빌립보, 비니아스 폭포, 단 이런 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바로 주님을 앙망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광채가 나타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간증자들이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정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축복을 주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 무슨 상황,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는 앙망하는 거예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막 맺기 전에 다윗이 이때 앙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태영이 다윗이 이때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 자살했을 것 같아요.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때 앙망하지. 부모 형제 그 얘기했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아들람 동굴 가보니까 저쪽은 베들레헴, 이쪽은 예루살렘, 여기는 그 사울과 함께 있었던 기브아성. 그냥 한눈에 다 보여. 언덕 위에 멀리 보이지만 그런 곳에서 그가 끝내 그냥 방황하다가
끝낼 수 있죠. 저는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옛날에 앤톤이라는 그 인도의 고아들 10,000명을 먹이시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카톨릭에서 잘 나가는 바티칸 유학까지 했던 이 신부님인데, 이분이 잘 나가는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뭐냐면, 너는 이거 그만두고 고아들을 이렇게, 네가 고아들을 섬겨라. 그러면서 어떤 소녀가 했던 말, 이 아이를 가서 좀, 당신 파더 아니냐, 신부를 파더라 그러잖아요. 당신 파더 아니냐, 이 아이를 데려다가 당신이 좀 입혀라, 먹여라. 이런 말이 이게 끊임없어서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범민하다가 카톨릭을 때려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보다 상위, 야, 너 잘 나가는 애가 왜 그러냐, 너 여기서 해,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했는데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이끄시니까 그걸 다 포기하고 고아들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실패. 고아 하나 먹일 수 있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열정만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소녀가 했던 얘기, 그 자기 상위 있는 그 비숍이 했던 뭐 그런 이야기, 추기경이 했던 얘기, 이런 것들이 자꾸 들리는데, 이제는 정말 죽고 싶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예배 한번 드리고 죽겠다고 찾아간 교회에서 예언자가 이분을 딱 집어내가지고, 어젯밤 내가 너 봤어, 어젯밤 하나님 너 보여주셨어, 이러면서 이 사람에게 예언을 주고 회복이 돼서 엄청난 사역을 하죠. 한 10,000명의 고아들, 에이즈 환자 고아들, 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이 고아들이 이제는 부흥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키운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리더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분이 자살까지 선택할 정도의 하려고, 이제는 거의 하나님이 그때 개입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났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울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고, 짐승에게 찢겨 죽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둘람 동굴에서 서로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는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앙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응시했을 때 험한 바다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주변을 바라봤을 때 빠졌죠. 저는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의 광채가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 삶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재물과 사람이 따라오는 이런 축복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앙망하기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험한 바다에, 험한 세상 풍파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 다윗이 그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신앙에 먼저 가신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 아니면 요즘에 많은 그런 놀라운 간증의 사람, 이런 분들의 이 간증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때가 차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광채가 쏟아져 나오는, 영광이 쏟아져 나오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강하여 다시 그분들 이미 사자가 되신 분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알았던 여러 기업인들, 연예인들, 이제 이런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배후를 이렇게 그 원인을, 직접적인 원인을 보면
아마 대부분 그걸 거예요. 뭐 실패해서, 뭐 돈이 없어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은 부끄럽고 창피해서가 더 많을 겁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쪽팔려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그렇지만 좀 알려진 사람들은 더 하겠죠. 여러분, 이 세상의 부끄러움은 오직 하나님의 광채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끄러움을 여러분 내가 만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광채가 만회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들판에서 방황하든 아들람 동굴에서 깜깜한 곳에 갇혀 있든 뭐 사막을 헤매든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부끄러움을 갚아주실 때까지, 역전시켜 주실 때까지 우리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사실 이제 제가